지난 시간 룻에게 나오미가 중매 작전을 지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 타작하는 시간을 작전 시행의 시간으로 삼아서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중매 작전이라는 것은 상식으로만 본다면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된다. 룻이 신부단장을 하고서 보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이 밤길을 걸어가야 하는 위험. 금요의 구역인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가서 들키지 말아야 하는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어야 하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위험. 상식으로만 본다면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참 룻으로서는 쉽게 감당하기가 힘든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서는 이렇게 고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길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고, 룻으로서는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곧 고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중매 작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오늘 말씀은 룻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가 활용점정에 이르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룻은 신부단장을 하고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에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잔치를 벌인 보아스는 마음이 즐거운 채 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룻은 조용히, 정말 조용히 보아스에게로 다가가서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여기 발치 이불을 든다, 이것은 아주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원문대로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아랫도리를 벗긴다, 발을 벗긴다, 아랫도리를 벗긴다, 이런 뜻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그 곁에 누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해줄 것을 행동으로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팔레스타인의 밤 공기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아랫도리를 벗겨놓았으니까 이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깬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곁에 누워 있잖아요. 인기척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인기척 때문에 깬 것인지, 어쨌든 보아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몸을 돌이켜서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룻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고 지척이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저 한 여인이 자기 곁에 누워 있는 것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9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놀란 채로 룻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금여의 구역이고 여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여기 여인이 들어와 있다. 게다가 캄캄해가지고 자기 곁에 누워있는 여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보아스의 질문에 이제 룻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이 대답이 말씀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9절 룻의 대답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자기를 가리켜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당신의 여종 루시라고 밝히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아스 당신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룻의 말 중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 옷자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한 번만 더 쓸게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룻기에서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장에서 사실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서 룻의 헤세드를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말 속에 들어있었어요. 우리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 보시면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칭찬하면서 두 차례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축복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기 날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나프예요. 날개가 바로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보아스 당신이 처음 나를 본 날 여호와께서 그 날개, 그 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나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이 나에게 온전한 상이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온전한 상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약속한 고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보아스 당신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고엘의 의무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약속한 고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니까 말로서만 아니라 그 의무를 지금 나에게 행함으로써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주고 당신이 여호와의 온전한 상이 되어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룻의 헤세드가 활용점정에 이른 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 채 종종 우리의 책임을 간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힘쓰는 것, 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잘 읽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는 말씀 앞으로 다가가지를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태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읽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그 생각, 그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이런 은혜를 다 열어놓으시고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기도를 힘쓰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이런 재능과 은사를 맡겨주신 것은 이 재능과 은사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빵을 두 쪽 들고 있으면서 빵이 하나도 없이 굶어가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저 형제에게 빵을 주세요. 그러면 왜 빵 두 쪽을 나한테 주신 겁니까? 없는 형제와 나누라고 두 쪽을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두 쪽을 들고 있으면서 없는 형제를 보고만 있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주님, 저 형제에게 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이 재능,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빛나 보이고 아닙니다. 은사, 재능 독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가 터져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욕으로 흘러가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였고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못하면 이게 뭐 제대로 성령 받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더 예배 중간에도 방언으로 말씀 전하는 거 방해가 될 정도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해버리고 예배를 어지럽히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은사들이 왜 주어진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 주어진 거 아니냐? 너희 잘났다고 너희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독점하고 우리 자신 빛나 보이려고 남들보다 더 있어 보이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나누어야 할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아직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도하면서 내 재능과 은사를 포기해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찮게 여겼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은 나의 은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말을 할 만큼 성향이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극내향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 확인했을 때 저에게 확증을 한 번 더 달라고까지 하나님께, 안 그러고는 앞에 서가지고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떨리는데
생각해도 어떤 말도 하얗게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 길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확증을 받고 처음 강단에 섰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되더라고요. 저는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묻어두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아직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도하면서 주님 포기해 주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분들 중에 집사님을 보니까 이런 게 참 탁월한 것 같아. 사람을 너무 잘 챙기는 것 같아. 교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어우러진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놓지 마세요. 혹은 그것 가지고 주님은 뒤로 밀어버린 채 내가 빛나 보이려고 그렇게 앞서 나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앞서 나가거든요. 주님도 뒤로 밀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서 내가 빛나 보이고 싶은 것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형제를 위해 함께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의 말은 말로만 하지 말고 당신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룻의 헤세드의 활용 점정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의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이 의무를 행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아스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제 룻의 요청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듣고서 자기가 룻을 처음 만났던 날 룻의 헤세드를 칭찬하면서 축복했던 말을 드디어 떠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룻의 말 때문에 그는 자신이 고엘의 유력한 후보자이면서도 지금껏 자신이 보여준 헤세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 여러분, 대단히 대견한 마음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이 고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찾아와서 고엘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기를 흔들어 깨워줬어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지, 내가 고엘의 후보였지. 대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보아스는 하이르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대견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정말 고맙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보아스의 말처럼 젊은 과부라면 사실 젊은 남자들을 따르기가 쉬워요. 하지만 룻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고엘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자기의 감정도 욕구도 다 배반해버리고 오직 시어머니의 회복을 위한 선택을 했다. 헤세드의 길을 계속해서 걸으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 눈에 한눈에 봐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룻이 자신의 민족과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만 해도 헤세드를 잘 보여준 겁니다. 그것만 해도 헤세드를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자신의 감정 욕구를 다 배반해버리고 자기 인생 걸린 문제인데 고엘의 후보자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하려고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룻의 헤세드를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룻의 모습이 앞서 보아스에게 요청했던 그 말이 헤세드의 활용점정이다. 룻의 헤세드의 활용점정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하이러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주면서 칭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아스의 그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룻기에서 보아스 편에서 정말 중요한 절정에 다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이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보아스가 룻의 이런 요청을 받아 놓고도 고엘의 의무를 하기를 원치 않고 거부해버린다. 룻이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수치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아스의 대답이 들려오기까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룻의 가슴은 조마조마하고 떨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이런 룻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두려워 말라,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다 이행하리라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헤세드의 활용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말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살펴보면 보아스 자신이 고엘의 유력한 후보자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더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의 후보자로서 보아스 자신은 2순위자인 거고 1순위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보아스가 꺼내는 것은 자기가 고엘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발 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 한 절에서 고엘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자그마치 4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보아스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고엘 1순위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가? 모세 율법에 따르면
고엘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고엘의 책임을 행하는 것은 먼저는 형제 가운데에서, 그런데 형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족 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아스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접하게 된 보아스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고 고엘의 책임을 덥석 물어버리고 자기가 다 지겠다, 그러면 1순위자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가로채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가로채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1순위자는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룻과 1순위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옳은 일이다. 이걸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순위자가 이 책임을 손해볼까 봐 안 받아들인다. 그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고엘의 이 의무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뺌하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증표를 주고 있는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룻의 겉옷을 펴가지고는 보리를 6번 되어서 지워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보리가 약속을 반드시 행한다. 고엘 1순위자와 연결시켜 주려고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거부할 경우에는 내가 책임진다. 이걸 보증해 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고엘 1순위자 이야기로 잠시나마 찰나이지만 룻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는 사실상 고엘의 책임을 정말 말씀대로 책임 있게 행하려고 했다.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1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모든 상황을 듣더니 보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말씀 앞에서 정말 책임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몰랐을 때야 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그리고 절대로 그 책임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증표까지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4장에 가서 보아스의 모습을 고엘 1순위 후보자와 비교해 본다면 단순히 멋있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4장으로 미리 좀 가가지고 살펴보시면요, 고엘의 그 1순위자를 보아스가 성문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만나거든요. 그리고는 상황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고엘 1순위자로서 책임을 맡으라. 그때 이 1순위자가 처음에는 나오미의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늙은 과부 나오미만 봉양을 하게 되면 별 손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보아스가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서 나오미를 봉양하게 되는 그날에는 말론의 아내였던 과부 룻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책임을 져야 된다.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고 그 재산에 대해서도 그 아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순간 이 고엘 1순위자는요, 계산기를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두들기면서 나는 손해가 날까봐,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못하겠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엘 1순위자가 이걸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데 룻기의 분위기를 보면 아무도 이 1순위자의 책임 회피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사람들이 보아스 비난할까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아스가 이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아스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태어난 아이, 누구의 아이입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될 아이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아스가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거부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 책임을 자기는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아스를 단순히 멋있다는 말로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선이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게 보여야 돼요. 말씀 안에서만 그렇게 멋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멋있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수억짜리 슈퍼카를 사고 80평, 100평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명품을 입고 이런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이런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멋있게 보이고 이런 모습이 탁월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밝혀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앞에 책임 있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고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돌아서 가지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떨 줄 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의 마음에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방어를 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많이 아셔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방패를 가지고서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이걸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이 안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내 말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는 우리 주님이 집안에서, 어떤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발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이 자꾸 나니까요, 어머니와 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온 거죠. 사실은 말씀 전하는 중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왔다,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준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냐?
성경에는 그 말씀 없지만 제가 해석 곁들여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혈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들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읽어보시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의 예언을 따라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마치 솔로몬 때처럼 확장을 다시 할 수가 있었어요. 빼앗겼던 영토를 다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듣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민중의 선지자로 추앙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쳐서 외치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을 쳐서 외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전 니느웨 불쌍히 여겨버리실 건데 이게 싫어가지고요, 니느웨 방향은커녕 요바로 내려가서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말씀을 민감하게 잘 알아들으면 뭘 합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결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책임지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혹시 마음에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책임지고 행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능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자녀로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말씀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령 안 넘어지고 단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예수 믿은 후로 말씀의 길로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게 걸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가정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흠없고 완벽해서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정말 그만한 순수함과 자질이 있어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그만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봉사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잡생각 전혀 안 듭니까?
말씀 듣다가도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딱 연결고리가 지워지면 그것 따라 가지고 잡생각을 그쪽으로 하게 되는 게 우리 뇌의 구조 아닙니까? 찬양하다가도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가스 불 끄고 갔나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안 졸려고 해도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껌뻑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이런 예배 하나님께 정말 드릴만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보시기보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중심 있는 거 이거 하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돼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하나님께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불편해요. 그런데 자녀 삼으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세워진 삶이기에 아버지 위에 살고 싶어요.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큰 겁니다.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왜 우리의 형편없는 참 그 예배 드리는 모습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 어떤 저명한 학자가요, 우리 시대에 목회자들의 설교를 생각해 본다면 처참하다.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말씀을 이렇게밖에 대언할 수 없는 현실이 처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설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게 신비롭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있다면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크신 자비가 감사하고 그 자비 앞에서 아버지 말씀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일지라도 나머지는 성령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딛겠습니다. 이 태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책임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의 헤세드가 활용 점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죠. 첫 번째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서 주님의 날개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를 힘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546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